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라를 모르는 백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역사 초기부터 줄기차게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역사 초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렇게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왜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다윗 왕 때와 같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 땅에 부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로마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자신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 깝깝하죠. 그들도 얼마나 답답했던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안정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때문에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시대가 오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때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 20절 하반절과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볼 수 있게 임하거나 또 어떤 지정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결국 이 가나안 땅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일 뿐이지 진정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역사를 시작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둘째로는 바로 왕의 자리에 있는 자신이 그곳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가르쳐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무시해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마음을 다스려 주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죄의 소욕에서 떠나서 말씀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참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미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듯이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유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부활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나라, 그것은 이제 영으로만 존재하는, 거기서는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어버리고 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형상을 덧입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날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날을 보고자 아무리 소망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디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부터 성도들은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예수님께서 오시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 다가올수록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죠. 그러나 그 시기가 다가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에게 많은 미혹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처럼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뭐 하나님이다, 아니면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래? 나도 한번 가서 봐보자 하고 갔다가 한두 번 성경 공부하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단들이 유혹하는 장소에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성경 지식 아니까 나 물리칠 수 있어, 이런 헛된 교만을 갖고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단의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단 종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만 알 수 있게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들만 구원의 주가 저기가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번개가 온 세상에 번쩍임 같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번개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러니까 7바퀴 반,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빠르게 비추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모든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현재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징조 두 번째입니다. 자, 인자의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소원을 잃고 육의 삶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말세의 가장 큰 두 번째 특징은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한 영적인 소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사라진 그들의 삶의 모습이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였습니다. 또한 롯의 시대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쾌락이 더 많았지만 또 롯의 때에서는 물질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영적 소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의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과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막 잘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돈을 벌 것인가,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원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근처에 기도원만 가도 사람들이 막 산기도를 다니고 막 영적 소원들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도 간혹 몇 사람만 이렇게 있지, 정말 영적 소원을 다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영적인 소원이 없이 육적인 삶에만 몰두하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다 물을 그냥 배껏 마시면서 죽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다 멸망되었습니다.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삶에만 몰두할 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런 일에만 몰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좋은 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부자가 되고 직장도 얻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노아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도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와 흡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 몰두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때문에 신앙인들마저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 소원을 잃고 육의 삶에만 몰두하게 될 때 그 결국이 멸망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노아처럼 그 시대를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영원한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날 신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가까이는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취해야 할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장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간을 염려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집에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을 가지러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 죽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로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롯의 처는 하늘에서 유황이 비오듯 내려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소돔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단지 돌아보지 말도록 했죠. 그냥 돌아보지만 않고 그냥 계속 가기만 했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두고 온 은금 패물과 갖가지 장신구들이 눈에 아른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다보게 되었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롯의 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돌이키도록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기 싫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기도를 했더니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했는데 이거 도저히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교회를 그 뒤로부터는 안 나갔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참 믿음의 길을 돌이킨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롯의 처를 보듯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혀 멸망에 이르는 이런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끝까지 재물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3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밤에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밤이 깊었을 때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그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5절도 보십시오. 두 여자가 함께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휴거가 되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휴거를 받을 사람이 50%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휴거를 받을 자인지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물질적이고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마지막 날이 되면 잠자고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그 사람을 불러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하며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장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속담인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말로 답변해 주십니다. 독수리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밤이 깊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절 짧죠?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